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서 다루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세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유형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에는 사두개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의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부정하거나 반신반의하거나 흐릿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바로 내가 고백하는 나의 부활 신앙이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도 감사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활 신앙 앞에서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일은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상의 일들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조그만 일에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과연 가장 높은 신앙,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은 부활 신앙에서 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신 일도, 바울이 전생에 걸쳐서 헌신한 것도 모두 부활 신앙에서 그 원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다루는 것은 부활과 이 헬라 철학의 불멸 사상을 비교해서 다룹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분 지을 것은 부활과 영혼 불멸 사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은 무엇입니까? 부활과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이 없이 영혼 불멸로 그냥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냥 영혼이 끊임없이 살아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을 통과하고서야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똑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몸, 도마가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그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인이 부활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몸과 영혼이 다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4절로 가면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했던 이 모든 복음 전파가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15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전락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가짜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맞서는 거짓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다는 뜻입니다. 반어법으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자가 되어버린다? 가짜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첫째로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이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됩니다. 신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서야 성립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망각하면 신앙에 대한 논의를 출발조차 못합니다. 대화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죽음을 부정하겠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직시한다면, 한낱 죽음 뒤에 세상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그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직시한다면 인간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과연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인간은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설 때야 비로소 신앙의 세계를 생각하고 신앙의 세계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현대라 하여 노아의 시대와 다르겠습니까? 가장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죽음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자기가 죽게 되는 순간 그들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죽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그야말로 너무나 늦게 깨달은 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방금 읽은 17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찌 가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깨닫는다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회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부활을 생각했을 때만이 그것이 우리를 속죄로 이끕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서 속죄로 이끕니다. 구원으로 이끕니다.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직면했다면 어떤 인간이 자기의 죄악 속에서 버티고 서 있겠습니까? 자, 18절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다 망하는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다 헛것이 되고 그 남겼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 헛것이라니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은 6.25입니다. 저 공산군들 앞에서 순교했던 저 숭고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헛것이라니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그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켰던 모습이, 죽음으로써 신앙을 증언했던 모습이 어찌 헛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말씀합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신앙을 가진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풀타임 사역자들, 전적으로 목회에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모두 헛된 삶이라니 그처럼 불쌍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삶을 신앙에 바친 성도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희생한 것이 헌신입니다. 그 모든 희생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바울의 반어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불쌍한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저 영광을 옷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저 영광의 옷을 입은 자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부활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